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정선지방 등급사경에 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홍 목사님이 강사님 오셨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정선지방 부흥회 오는데 날씨가 춥다는 얘기 듣고 나는 시베리아로 부흥회 간다,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위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시진 않을까 조금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강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번 부흥회는 특별한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부흥회가 됐는데, 먼저는 추위 때문에 인원이 줄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춥지 않아도 인원이 줄었었는데 요즘 추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지가 않은 거예요. 주일 저녁 인원만큼 수요일도 더 많이 오고 낮에도 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역대로 많이 모인 그러한 부흥회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둘째 날 저녁이었나요? 우리 사모중창단, 저희 익숙한 얼굴도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모중창단에서 특송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는데 강사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사모님들 너무 찬양도 잘하고 너무 수고하시는데 하와이에 이제 목사님이 하와이에 이제 가시면서 거기에 이제 기독교 역사 탐방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 꼭 좀 데리고 가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들은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죠. 보내는 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도 뜻이 있는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 사모님들 뭐 전액은 안 되더라도 한 80만 원 정도 되는 항공권만 보태주시면 나머지는 뭐 사모님들이 다 내가서 한번 우리 여행을 한번 선교여행, 하와이 기독교 탐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 목사님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죠. 그랬더니 다들 이제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헌금 말고 그냥 사모님들 그 선교 비유에 쓸 헌금만 이제 따로 모았는데 그게 얼마예요? 900만 원. 보통 부흥회 때 헌금이 다 해서 1,500이 나왔대요. 1,500 정도가. 그런데 사모님들 그만 900이 나왔으니까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급 부흥회가 이번에 부흥회였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들 오셨잖아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말씀도 아주 너무 말씀도 좋고 또 재미도 있으셔가지고 아주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부흥회가 순식간에 그냥 지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부흥회 못 오시면 다음에 한번 오시면 꼭 부흥회는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다 이게 보따리를 싸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부흥회가 총 3번 있다라고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3번이 언제냐 봤더니 이제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성회를 또 부흥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다시 이제 들으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장소가 수문 앞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수문 앞 성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 또 부흥의 장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 부흥회가 어떤 부흥회였는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부흥회,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회. 때가 되면 부흥회 막 하는데 이 도대체 부흥이 뭘까? 부흥회는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게 부흥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흥이 뭔지 알아야지 부흥회를 열심히 참여하고 막 기도할 거예요. 부흥이 뭘까? 영어로는 리바이벌,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했나 왜 다시 살아나? 나 살아있는데? 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회일까?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부흥이 뭔지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은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일단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부흥은 첫 번째 부흥은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데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내가 잘못된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교회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 그것이 아니라 부흥,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서 내가 주권자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행동했는데 그 판단의 주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저 블레셋 좀 혼내켜주자. 블레셋에서 물건들 좀 뺏어오자. 어떤 그런 마음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나 돌이켜야 되는데 야,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졌나 보다. 언약궤를 좀 이쪽으로 가지고 와라. 전쟁터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전쟁에서도 패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뺏겨버리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고 다 죽어버린 거죠.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랬는데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언약궤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독종, 전염병이 생겨서 막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라는 신이 쓰러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언약궤 다시 돌려보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거기다 금을 줘서 돌려보내라. 속건 재물을 더해서 돌려보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만 섬긴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언약궤가 이제 벳세메스를 지나서 기럇 여하림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잘못 섬겼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자는 그러한 열망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부흥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어떤 손님도 아니고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내가 부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권자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모시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타려고 하는데 음식이 설거지가 안 되고 아주 곰팡이가 폈고 더러운데 거기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준다고 해도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이미 내 왕자에 있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치워버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다산, 농사를 지으려면 자녀가 많아야 되고 노동력이 많아야 되니까 다산의 신인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나만 섬겨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여인도 나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사랑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결혼했으니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지 나도 사랑하고 가끔은 다른 여자한테 관심 가져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방신을 다 제거하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그것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 우상은 어떤 금으로 만든 금신상만 우상이냐? 그것도 우상이지만 소극적인 의미의 우상이고, 우상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눈치 보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 하나님보다는 사람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럼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의 눈치를 많이 본다,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보다는 물질의 눈치를 보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치 보고 있고 다른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제해버리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회개의 첫 단계인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명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지금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부흥의 그러한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감리교를 시작한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지 진짜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갑이 회심했다면, 지갑이 회개했다면 진짜 회개한 거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 사람들은 이 물질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중요하다. 물질 없으면 못 산다. 맞습니다. 물질 없으면 못 살죠. 그렇지만 물질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 붕에 정말 그렇게 헌금이 들어올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 지갑이 막 열리는 거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갑이 막 열려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부흥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이라는 게 지금 그만. 그 사람만을 사랑해, 섬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솔로족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드라마인지. 보니까 이제 막 남녀, 그 처녀 총각들이 한 대여섯 명이서 함께 이제 막 이제 같이 있으면서 서로를 이제 알아가면서 막 이제 커플을 정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좋은데 이 사람도 좋은 거죠. 저 사람도 좋은데 이 사람도 좋은 거예요. 막 거기서 막 갈등하는 거죠. 나 다 정 안 될까? 막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잘 겉으로 볼 때는 모르잖아요.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뭐 헌금도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것 같은데, 우리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쳐왔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잖아요. 이 블레셋이 기회를 잡은 거죠. 야, 이번 찬스다. 저들 지금 모여서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난리 났는데 우리 이때 저들을 급습하면 우리가 저들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을 거다.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일망타진하려고 지금 막 군대를 몰려오는 거죠. 자, 예전 같았으면 기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도망가기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아멘.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군대 블레셋을 향해서 큰 우레를 발하셨대요. 말들 안에 날벼락이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블레셋이 막 오합지졸 막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그 블레셋 장수들을 이스라엘은 손쉽게 그냥 물리칠 수가 있었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의기양양했던 블레셋이 그냥 막 걸음아 날살라고 막 도망가고 그들은 그냥 다 쫓아가면서 그냥 다침으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부흥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워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구나.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을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에벤에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부흥회 때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또 주님의 그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주위에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